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에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무리 끝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처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경험해 보지도 못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던 그런 사건이죠. 출애굽했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우리는 다 여기서 죽었다. 애굽에서 나오면 뭐하냐?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라진 곳을 걸어서 그 홍해를 헤엄친 것도 아니에요.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걸어서 건너가는, 정말 땅을 밟고 이 걸어서 건너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아마 이 경험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나긴 했지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 이정표도 없고요, 편의점도 없고요, 마트도 없고요, 여관도 없고요. 정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지금 며칠째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사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배고프고, 그래도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목마른 거는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물까지 그냥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물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지금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막 흥분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오아시스에 달려가서 막 이렇게 막 물을 먹었는데 다들 어떻게 했는가? 물을 먹지 못하고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참았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막 참았어요. 참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래, 참자, 견디자,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쓴물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분노와 원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화살은 다 누구를 향하게 되었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게 되었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죠. 근데 모세는 모세였어요.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원망하고 분노를 폭발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 물,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마라였다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마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괴로움, 비통함, 쓰디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우리 27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니? 에이림에 이르니. 자, 마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에이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 마라가 그냥 뭐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그런 곳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뭐 오아시스가 아니고 정말 죽음의 물이 가득한 곳이었다면 이 에림은요 정말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정말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에림이란 이름의 뜻도 보면요 오아시스예요. 에림이란 이름의 뜻이 오아시스예요. 이 마라는 괴로움이었지만 에림은 오아시스였다는 거죠. 이 에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휴양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즐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뭐 이렇게 하기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쌓였던 그 모든 피로, 뭐 노예에게 휴일이 있을까요? 뭐 노예에게 자유 시간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가 불쌍하고 노예의 삶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뭐 휴일도 없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야. 주인이 자지 마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야. 먹지 마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에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쌓여있던 그 모든 피로가 이곳에서 다 사라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가를 주신 거야. 그런 휴가를 얻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여정을 또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냥 에림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지 왜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이패스로 그냥 에림으로 가게 하시면 되지 왜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를 지나가게 하시죠?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시험하려고 그러셨는가? 바꾸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어젠가요? 저희 막내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C타입 뭐 이어폰이 필요하고 막 뭐 이것저것 막 이게 필요하다고 시험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들어가자마자 뭐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무슨 시험이냐? 중간고사도 아니고 무슨 시험이냐 그랬더니 기초학력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 평가를 통해서 뭐 이 아이가 우리 학생들이 입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력을 갖고 있는가,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이 쓴물을 마시게끔 하신 이유,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가 똑같은 이유인 거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또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나왔어요.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가 드러났잖아요. 막 그냥 출애굽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서로 볼 때마다 할렐루야 인사하고 얼마나 막 웃으면서 와 기쁘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홍해 건널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뻐서 와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서 막 이렇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변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극한 환경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본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평상시에는 다 포장되어 있어요. 다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하고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고, 평상시에는 얌전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막 이성적이고 뭐 그렇게 보여도요, 와, 극한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정말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가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뭐 책으로도 있지만 이 보니까 어때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한지,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지, 인간이 얼마나 비정한지, 인간의 본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그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다 드러났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뭐 모세를 영웅처럼 대접하다가 이제는 모세를 다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세는 아마 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요,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를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이 이후로도 제2의 마라와 제2의 에림을 지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마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2의 에림을 만들어 놓으셔서 제2의 에림을 통해서 또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인생에도 이 마라와 에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마라와 에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딱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마라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에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바람은 매일매일 에림이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에림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라가 좋겠어요? 에림이 좋겠어요? 당연히 에림이 좋겠죠. 뭐 어느 그 열이면 열 다 에림이면 좋겠죠. 이 마라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마라의 시간들을 또 때로는 에림의 시간들을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매일매일이 에림인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마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이 마라인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와 에림을 두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마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마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미성숙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뭐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사실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얻는 것,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에이림의 시간에서는 배우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마라의 시간은요, 정말 배우는 것이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같은 것들을 다 어디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가 하면 마라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마라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들, 영적인 가르침들을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한가가 언제 드러나요?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뭐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먹고는 대번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마다 아, 감사해요. 아, 쓴물도 감사해요. 아, 쓴물도 감사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막, 슬픔과 뭐 그런 괴로움들이 막 정말 막 우리에게만 밀어오지 않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마라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마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미성숙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마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에요? 시험 받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시간이고, 동시에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인 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험은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정말 이제 힘든 시험들, 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보세요. 저도 신대원 갈 때, 이 신대원 뭐 고시라고 하죠. 뭐 강도사 고시, 뭐 목사 고시라고 하는데, 그 시험들의 목적을 보면요, 이거는 붙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의 목적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이 시험 자체가요, 아니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의 그 존재의 목적을 보면 거의 떨어뜨리려는 시험인 거예요. 왜요? 막 서로 다 하려고 하니까, 뭐 서로 다 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뭐 이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이렇게 막 지원자가 많으니까 이 지원자들을 어떻게 가려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이 세상의 시험의 목적은, 또 사탄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이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라에는 마라의 은혜가 있고 에이림에는 에이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이림에만 은혜, 에이림에가 있으면 당연히 은혜죠.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에이림에만 은혜가 있고 마라는 은혜가 없느냐? 뭐 에이림은 뭐 축복받은 은혜의 땅이고 마라는 저주받은 심판의 땅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두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라는 실패와 또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땅처럼 보이지만, 저주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라에는 마라의 은혜가 있고 에이림에는 에이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도 은혜고 에이림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에도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에이림에도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라에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쓴물이 단물이 됐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죠. 이 나무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라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마라의 시간들이 많아요. 저도 뭐 제 아내도 그렇고 막 요즘에 참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재은이가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 막 아이들가, 아니 우리 아빠 엄마의 인생 자체가 이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막 아이들까지 막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보태려고 하니까 뭐 제가 그랬어요. 야, 속으로 그냥, 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까지 그러지 마라. 이미 인생이 마라다. 아빠 엄마의 인생이 마라다. 너희들까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마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때 바로 우리 마라의 쓴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만 두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에이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휴가도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정말 에이림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라 아니면 에이림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라 아니면 에이림이에요. 마라가 많을 수도 있고 에이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에이림이 참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마라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마라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붙듦을 통해서 그 마라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마라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에이림에 있을 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재은이 불 꺼주고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시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정말 마라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라에는 마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정말 마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